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강림하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인데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본다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한 열흘쯤 지났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오순절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신 것이죠. 강림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성령이 그때 처음 강림한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이미 태초부터 이 온 우주를 만드실 때부터 계셨고, 그리고 구약을 읽어보면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이 되면서 하나님의 신으로 표현이 되면서 이미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창세기 읽어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미 하나님의 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은 성령께서는 또 사람에게 막 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막을 이렇게 실제로 기술적으로 만들었던 부살렐, 오홀리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사들에게도 임하셨죠.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그가 힘이 세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삼손을 묶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능력도 나타났고 또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도 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또 리더십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구약시대에도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엘리사는 그것을 또 막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각절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구약시대에 여러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마치 최초의 성령 강림인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로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뜻깊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것은 구약에서 활동하셨던 성령 하나님과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활동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활동의 내용이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보는 것이죠. 그 다른 점은 다른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다 임한 것도 아니고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했고 또 계속 있지는 않았습니다. 불순종할 때 떠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뭐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어땠습니까? 떠났어요. 머리 깎고 막 그럴 때 떠났잖아요. 그래서 두 눈을 뽑히고 막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블레셋도 물리치고 승승장구 하다가 교만해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떠나고 다시는 안 오시고 누가 옵니까? 대신 악령이 지배를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죠. 자, 그런 걸 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목적 때문에 임하시긴 임하셨어요. 역사도 하셨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 오순절, 오늘 이 성령 강림주를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데 이때를 시작으로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고, 그리고 한 번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를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짓고 또 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렇게 오순절날 시작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성령이 각자에게 임해서 계속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고 또 임하신 결과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것이 곧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임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냥 불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 안 하신 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오늘 아동 청소년부 예배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도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고 항상 미리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에서 약속됐다, 그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그 본문에 17절부터 18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17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에 나옵니다. 제가 요엘서를 찾아보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똑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그 뒤에는 여기에 이어지는 21절까지의 말씀이 계속 그게 똑같이 요엘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구약의 말씀들이 막 생각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쭉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목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잖아요. 마지막 식사를, 성만찬 식사를 하시고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이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고별 설교의 내용인데 그 14장도 나오고 15장도 나오고 16장도 계속 이 약속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14장, 우리 교동문에서도 그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제가 1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8절을 보면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승천 직전에 또 한번 약속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이 사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죽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약속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근데 이건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10명이 이렇게 오셨는데 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 3절 소리와 또 눈으로 보는 두 가지의 어떤 것으로 성령 임하신 것을 이제 증언하고 계신데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두 가지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그리고 눈으로 불 같은 게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이죠. 환상 가운데 보였던 것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성령 강림. 지금 뭐 성령이 구약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 때의 이 성령 강림은 이와 같이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재현되느냐?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종결됐다고 봅니다. 이때 단회적인 사건, 그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고 그 뒤로는 성령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게 믿는 겁니다. 영접하려고 그 이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초신자들 세례 받을 때 하긴 합니다. 제가 영접 기도를 꼭 시키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감정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무슨 현상학적으로 이렇게 눈에 뭐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120명에 임한 것처럼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에서는 성령 세례하면 무슨 신비하게 뭐 방언을 한다고 꼭 결부시키지만 우리 장로교에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세례는 곧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예수님 영접할 때. 그래서 그때 임하신 성령은 결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이 흔들리면 괜히 부흥에 가서 또 뭘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뭘 봐야 되는 줄 알고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큰 믿음이고 그래서 확신을 해야 돼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다. 항상. 그래서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또 확실하게 또 하나님 알려주시고 계신데요.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막 싸우고 치고받고 서로 분열하고 또 뭐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못된 것들은 다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이걸 흔들어대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냐? 다 떠난다. 이렇게 그걸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냥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한테는 성령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믿습니까? 아멘. 네,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이때.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성령이 이제 안에 들어오시면 무슨 일들을 하시는가? 성령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충만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가득 찬다는 건 무엇인가? 나를 온전히 지배하신다는 뜻입니다. 100%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육체 자체를 성령이 지배하시는 상태 100% 충만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충만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듯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은 계신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계신데 문제는 내가 살면서 성령의 지배를 처음에 받는 듯 하더니 성령 지배를 안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나를 다스리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스리게 자꾸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다스리게 허용하니까 내 전체 부분에 막 많은 영역이 지배가 안 되는 상태.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겠죠. 그래도 성령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러나 삶을 보면 이게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고 세상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 알아요. 원래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내거든요. 말할 때 보면 알아요. 자기 스스로. 내가 뭔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배를 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들이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눈에 뭐 보이고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기도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2장 4절에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2절 3절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죠. 성령이 임했죠. 그 뒤로 한 일이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언제 받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여러분이 막 기도할 때 계속 찬양 가운데 있고 또 말씀도 듣고 입술로 주여 하고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요. 어떤 상태로 이릅니까? 마음이 막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생각이 막 세상 생각이 사라지고 뭐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막 나쁜 생각들이 태워지고 죄가 태워지고 막 눈물도 나고 하면서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계정을 막 다스리면요. 성령은 평안의 영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은 기쁨을 줍니다. 왠지 모르게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근심도 없고 기쁨이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냥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흥회라는 것보다도 기도회에 자꾸 참석해요. 금요기도회에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막 하다 보면요. 그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쁨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부임해서 중단하지 않는 게 있어요. 금요기도회는 어떤 일에서 중단 안 합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있어야 돼요. 수요 예배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건 안 할 때도 있어. 하도 안 와서. 근데 다시 재개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만 오는 거 안 오기 쉬워요. 봐요, 썰렁하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가기 싫어요. 가고 싶습니까, 누가? 이 좋은 날 6월 6일 휴일 연결됐어요. 뭐 좋은 찬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큰 것보다 중요한 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일진데 아무리 내가 어디 뭐 더 좋은 게 있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런 결단이 생깁니다. 돈 버는 거 뭐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소중한 거 없다 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또 예배드리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또 믿음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다음부터는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주일 성수를 처음에는 아이고 해야지 하는 의무감으로 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냥 좋으니까 이게 습관이 되니까 신앙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건의 얘기를 훈련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냥 기쁨으로 힘이 넘쳐.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돼야지 이게 무슨 뭐 끌려가는 그것처럼 그냥 억지로 얼마나 고역입니까? 힘듭니까? 그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게 경건의 훈련이 딱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아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성령 이끌리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목숨이 두려웠던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설교도 하고, 자기 말도 잘 못하는데 설교도 하는 거예요.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신비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신기한 일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방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방언을 꼭 해야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하튼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 방언의 그런 역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커지는 그러한 역사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마음 상태도
되고 뭐 용서가 되고 담대해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 현상만 놓고 이대로 돼야 된다라고 자꾸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식의 성령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장로교가 말씀만 해야 된다고 주지주의적으로 또 주장하는 건 또 잘못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인간이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지만요,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힘써 알지만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다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역인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것은 성령의 역사심 때문에 온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왜 내가 이렇게 왔지? 그렇죠. 막 억지로 오라고 해도 안 오던 사람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막 하나님을 다 예배하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기죠. 성령 추가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그런 다양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이제 결정적인 일들이 여기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 믿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 방언을 말했을까요? 뭐 하려고 방언을 이렇게 할까요? 막 신비하게 기적을 보여주려고? 그게 아니에요. 각 나라 말을 하니까 다 사람들이 듣다가 우리나라 말을 하네. 저 사람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흔들림이 생긴 거죠. 그걸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방언을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지 방언을 통해서 무슨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의 수단이었고 결국은 그걸 듣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때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설교를 하게 딱 시켜서 설교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뭐 이 얘기를 쭉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한 거예요. 이 뒤에 그랬더니 그 설교 내용을 듣고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이제 성령이 여기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이제는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이 딱 열린 것입니다. 뭐 방법을 일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선언을 믿으라 이겁니다. 이제 바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거는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40절에 구원을 받으라. 결국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결국 성령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구원.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막 어떤 은혜를 받고 신령하게 되고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우리가 빛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신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을 튼튼하게 아프던 사람을 치료하셨습니까? 간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나 건강해졌네, 좋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 한마디 하라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뭐 잘 됐어요. 갑자기 막 대박을 맞았어요. 왜 그걸 주셨습니까? 물론 자기가 부자 되라고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그걸 끝내는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가난한 사람, 물질이 궁한 사람 한번 믿어보세요. 부자 됩니다.
이거 하나. 물론 부자가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적인 역사들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날 구원하셨나?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나? 영혼을 구원하라. 너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또 하나의 열매를 난 바라보면서 너에게 복음을 이런 복을 주었노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은 믿음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쓰임 받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겁니다. 그래, 그때 내가 널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랬는데 너 참 네가 잘 순종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때 그걸 모르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은 교회를 드디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놀자가 아니에요. 자,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된 것이 42절부터 47절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좀 시간이 길지만 42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세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된 제자교회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안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서 구원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꿈이에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받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